예수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모유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같은 주에 있어서 오늘은 꽃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또 교사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룻기서는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룻기서 1장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네, 먼저 룻기서에 대해서 보게 되면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서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의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의 즉위까지 약 300년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점령 후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이 13사사가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기에 일반적으로 암흑 시대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20절, 21절, 29절. 우리 신명기 3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요.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그들을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29절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세상을 떠나면서 가나안 정복보다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예언하고 이와 같이 그 모세가 염려한 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없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것을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쳐서 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주민에게 동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데요. 그들은 범죄,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사사가 다스려 사사가 어떤 일을 할 때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범죄하고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룻기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주전 약 1000년경에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룻기 1장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5절, 또는 6절에서 18절, 19절에서 2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와 가정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어디에서 살았느냐?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나오미와 살다가 이 모압 지방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근데 모압 지방에서 남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 이방 땅으로 가기 전에 원주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원주민들이 섬기던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계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는, 원주민들이 믿는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나오미는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나오미에게 삶에 처한 이 비참한 비극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나오미가요,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가게 돼서 가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 지방을 왜 갔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하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아들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두 여인 며느리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때에 이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따라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14절 보십시오. 룻기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가 이 아직 한창인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근데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다는 거예요. 다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남편을 만들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 동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 룻이 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정을 하였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자기가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동서 오르바는 어머니를 두고 갔지만 이 룻은요,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나이다. 그것을 볼 때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알기도 했었고, 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은 알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와 함께 오다가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이방 여인이었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했고, 또한 룻의 행실이 어땠느냐? 어머니를 잘 공경했다. 부모님을 잘 공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어느 때였느냐? 보리 추수할 때였다는 거예요. 1장 22절 한번 볼까요? 1장 22절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일 때에도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뭉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잡히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보리 추수할 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추수한 것, 우리가 다 익은 것을 거둬들여서 먹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들이실 때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남편들과 두 아들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 적당한 때 살 수 있는 때, 그러한 때에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 거두는 시기, 보리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것 같지만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룻은 나오미 어머니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왔습니다. 자,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인도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이 룻의 행실을 보면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이방 땅에서 살 때도 정직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을 때,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다고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 귀에도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룻을 칭찬하고 그의 행실에 대해서 입에 오르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느냐? 신명기 5장 16절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이방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를 공경할 때 그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 정말 권력 있는 자, 유력한 자,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른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즘 시대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공격하고 자녀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요즘 어른들의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뒷방에 앉혀놓고 부모에게는 반말하고 자식들에게는 존대합니다. 아유, 섬깁니다. 요즘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본 대로 배운 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만 나의 자녀들이 나를 잘 공경할 것입니다. 공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된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룻은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받아낼 게 없잖아요. 유산, 재산을 상속받을 재산도 없습니다. 그죠? 남편도 없어요. 다시 룻을 시집 보내줄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 결론적으로 보면 시집을 보내주죠.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는 것들 해주지만 이 당시에 룻이 나오미를 따를 때는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공경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부모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부모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부모가 지금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의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인도해 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 또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첫 번째 자리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첫 번째 자리가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어른입니다. 어른들을 첫 번째 자리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폴레옹이요, 폴란드를 점령한 후에 그 폴란드에 있는 한 영주의 성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가 이 나폴레옹의 자리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하면 하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를 비워놓고 세 번째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 전쟁에 승리해서 그 성을 점령했는데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영주에게. 아니, 왜 나에게 첫 번째 자리를 내주지 않고 세 번째 자리를 내주느냐? 그랬더니 이 영주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어머니의 자리고, 그래서 부모의 가정에서, 우리 이 성에서는 나에게는 이 두 부모, 엄마 아버지의 자리를 지나서 세 번째 자리에 당신을 앉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이것을 보고 이 성주를 처형해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신뢰 지켜야 합니다. 나에게 뚜렷한 선이 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부모에게 있어서 내가 이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시키는 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부모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지금 돈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도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멸시한다는 것은 내 존재를 멸시하는 겁니다. 내 존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 대로 배운 대로 행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룻의 행실을 칭찬합니다. 아까 2장 11절 읽어봤죠. 룻은 이방 땅에 와서도, 아니 자기 고향을 떠나온 고국 타국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 떠나오면서 어떻게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칭찬받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의 그냥 부모보다. 근데 시어머니를 어떻게 얼마나 잘 섬겼기에 이렇게 칭찬을 할까요? 우리는 우리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 부모도 속상하게 하고 우리 부모도 멸시하고 뒷전으로 밀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룻의 행실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듯이 육신의 부모를 온전하게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질 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공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가르치면 그래요. 엄마나 잘하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하지만 행실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몸에 백입니다. 그죠? 안 가르쳐도 자식들은 부모를 닮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잘 공경할 때 참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훈육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온전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림으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를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